저는 주님의 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레겔이죠. 레겔은 라메드, 레시, 또 기멜, 또 라메드. 라메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했어요? 라메드는 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킴 에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죠. 우리의 영, 머리, 예수. 그죠? 그 다음에 기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발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사야에도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죠?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 발이에요. 그러면 발이라는 거는 오늘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발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라메드, 진리를 익혀주는 것. 그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이 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다 버렸죠. 그죠? 허랑방탕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버렸죠. 그때 그에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세 가지를 해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세 가지를 해줬는데 뭐 했어요? 옷을 바꿔 입혀주고 또 잔치를 벌리고. 아니 그건 말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줬죠. 예수 그러면 첫째, 둘째 아들이 나아갔을 때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었죠? 네. 그렇죠? 신었는데 돌아왔을 때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은 했단 말이죠. 근데 다시 누가 사역을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역하죠. 똑같은 모습으로.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그것을 알아먹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령이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면서 이제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처음에 나갈 때는 죽고 돌아올 때는 새 아들인 그 뭐냐면 둘째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을 가리켜 말할 때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으로 예수가 첫째고 그리스도가 둘째고 이런 게 아니고 첫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둘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둘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둘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아먹기는 이분들이 하나였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하고 육체하고 이걸 하나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전신갑주 투구를 쓰고 난 이후에는 뭐를 신어요? 발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발에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럼 발에다가 신을 신는데 그게 신이 뭘까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복음 증거하러 갈 때 뭐 신은 신발 외에는 뭐 갖고 가지 마라 뭐 이러고 다 버려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뭐예요? 신은 신발, 입은 옷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두 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고 그런 의미도 원래는 안 해요. 정확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9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고 난 이후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해서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그죠? 근데 까마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계속 왕래하면서. 그런데 두 번째 또 비둘기를 내놨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예? 첫 번째 나아갈 때는 마른 땅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가 가더니 뭘 갖고 왔어요?
갈람새 잎사고 올리브 잎을 따놨단 말이에요. 올리브는 기름이고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까마귀를 가지고 두 비둘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당신 자신만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도 이 육체의 사역은 뭐냐면 죽는 데 있는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의 죽음이면 그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죽음까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이제는 더 이상 뭐냐면 어떤 거에 매이지 않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복이. 내 안에 성령이 적용되면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틀리다고 그랬죠. 아셀은. 복은 바라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것이고 아세르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좋을 때는 막 행복하다 그런 게 그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레겔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죠. 그래서 비둘기의 사역은 두 실존으로 와주시고 두 실존으로 보여주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3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요?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요나잖아요. 요나. 내 안에 규정되는 거. 그죠? 그 모습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비둘기. 그냥 저런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규정될 거야. 이제는 내가 네 앞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 안에서 살게 될 거야를 비둘기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물고기 두 마리로 규정되는 것을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하시에도 눈이 들어가 있잖아요. 뱀에도. 그죠? 나하르 강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또한 사람들은 자꾸 홍수가 났느냐고 안 났냐고 저한테 묻는데 났지요. 육적으로는 홍수가 났지요. 근데 육적으로 난 홍수를 역사 속에서 그거를 규명해냈느냐 안 규명해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 아라랏산에 왜 그 진리가 다 덮였어야 되는지, 왜 육체는 다 죽였어야 되는지 그 의미만 알면 되는 거죠. 그게 방주 사건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기하게 얘기해놓고 지금도 아라랏산에 보면 방주가 있을 것이다. 있지요. 그렇죠. 빙하 속에 그 나무가 그게 썩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걸 발견하니 안 발견하니 그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고자 우리 주님이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방주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비둘기가 발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이 레겔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한테도 발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발이라고 쓰고. 근데 발이라는 레겔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증거해서 보답해서 그것을 일으켜주는 거야. 그게 발이라는 거야. 그럼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발은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원 발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죠. 주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거. 그걸 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하면 이거 5발가락 있는 걸 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발이라 해놨으니까. 주님은 그것이 내 머리고 그게 내 복음이고 그것을 너희는 익혀야 대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하면 그걸 읽을 줄 알아야지 이거 발이 잘생기니 못생기니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는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발이 못생기나 잘생기나 거기서 거기지 특별하게 잘생긴 뭐 있어. 눈도 얼굴도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눈 2개 달리고 다 똑같은데 그죠? 거기서 거기지 특별하게 틀릴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는 그렇지만은 영의 말에는 그런 육체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안에 있을 때 그 세 남자가 오죠. 우리는 천사라고 개역성경 번역했는데 그냥 남자예요. 이씨예요. 이씨들이에요. 이씨들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남자 여자 할 때 이씨예요. 남자가 이씨고 여자가 이씨예요. 똑같아요. 그냥 올바른 믿음이 된 자를 이씨야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왔단 말입니다. 남자들 사람 이씨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물 떠다가 해놓고 뭐라 그래요?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 다음에 버터와 양고기와 그런 우유를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먹고서 소돔성으로 향하죠. 자, 그러면 거기서 발이 나오잖아요. 그죠? 발. 그것이 레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물로 끌고 가서 몸을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우리는 약식